읽었던 요한복음 이제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도 없것이고 죄사함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헛것이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믿음이 다 가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신앙생활도 하고 성령도 받고 천국도 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다 이게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마귀가 기독교의 진리들을 굉장히 많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것이 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들을 다 이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상하죠? 교회 안에도 이런 미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이 부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질 때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어지는 그 증거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주인,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지를 못했어요. 좌편 우편 강도처럼 십자가 못 박혔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유대한 청년이 아니면 뭐 4대 성인처럼 그런 분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게 죽은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은 유대한 청년이, 어떤 성인군자가 어떻게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피가 보혈이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며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해지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시니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를 믿으니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그냥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믿는 것,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부활의 주를 만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상고해 볼 텐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바라보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맥락으로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게.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굴 같은 데다 이렇게 시신을 놓고 큰 돌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보니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러니?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 그렇게 막 놀라서 달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시신이 없어져? 막달라 마리아의 이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달려와서 봤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둘이 막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나이가 가장 어려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봤어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가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왔어.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세마포. 세마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 헝겊 같은 거죠. 그게 그대로 놓여있고, 그리고 7절이 참 놀랍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러니까 세마포가 있었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있었던 거예요.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칭칭칭칭 감았던 그대로 개쳐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쏙 마치 다비가 껍데기를 벗고 싹 빠져나오듯이 그 육신이 싹 빠져나오니까 그대로 세마포하고 머리를 감았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벗겨놓고 이걸 차곡차곡 깨놓고 알몸 시신만 가져가겠어요? 그냥 들고 가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 그랬으면,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치 나비가 빠져나간 번데기 껍질같이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 빈 무덤, 세마포, 그리고 수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동일한 본문인 28장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빈 무덤을 봐라. 저 세마포를 봐가라. 저 수건을 보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거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 죽어 무덤이 있어요.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 중국 청평양에 무덤이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소당에 무덤이 있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커다란 무덤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헌장담하는 이 땅의 모든 이단 교주들의 문성명을 포함하여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게 하여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여주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